성탄에 관련된 동화 가운데 꼬마 여우와 아기 예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과 소와 새와 양 그리고 꼬마 여우가 예수님 말구유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살며시 눈을 들 때 그곳에 찾아왔던 동물들이 성탄의 아침에 그들이 했던 행한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나는 당신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소가 주님, 나는 나의 우유를 드려서 주님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새가 저는 밤새도록 주님의 오심을 노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양은 자신의 소중한 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따뜻하게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모든 자랑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꼬마 여우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활함, 이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우를 향해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무엇이 어째고째? 아기 예수님께 교활함을 드리겠다고? 그게 무슨 선물이야? 어떻게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냐고 모두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순간 그곳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하렴. 여우를 향한 비난을 그만두어라. 동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아, 너는 너의 소중한 밥그릇을 나에게 잠시 빌려줬다. 나는 그것을 다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소야, 너는 맛있는 우유를 나에게 주어 너무 고맙구나. 하지만 너는 그 우유를 내일 아침에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할 수 있지 않겠니? 새야, 너도 밤새워 나를 위해서 노래해 주었지만 너는 그 예쁜 목소리로 다시 노래할 수 있지 않니? 양, 너도 소중한 털을 나에게 다 깎아서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털은 자라날 수 있지 않니? 하지만 여우가 가진 교활함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란다. 여우가 준 건, 나에게 바친 것은 여우가 가진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몰려들었던 모든 동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드려 주님을 기쁘게 했지만 여우는 자신의 생존에 직결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성탄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짧은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함께 성탄의 은혜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성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가끔 생각지 못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탄을 단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동화에서 말과 소와 새와 양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했던 그 모습으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함께 기쁨을 나눈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성탄의 의미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성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교활함을 드릴 뿐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의 왕이고 자신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상황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고, 주님이 나의 왕이냐고 질문함으로 내 삶과, 내가 살아왔던 삶과 갈등을 일으키는 날, 그날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 아기 예수님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되고 십자가의 은총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성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참 메시아입니까? 누가 참 메시아를 만남으로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멀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히 왕궁에는 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왕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태어난 그 왕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헤롯 왕 앞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인 왕비 마리암나의 남동생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도, 자신의 어머니도,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그리고 그 부인에게서 얻은 두 아들도 차례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는다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일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멘붕에 빠졌습니다. 헤롯 왕이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택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성탄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송월교회 성도들은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성탄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은 참된 메시아, 우리의 왕을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무엇을 고백할 때 성탄이, 참된 성탄이 될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성탄을 보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서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를 찾아온 그 긴 여행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그들의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파르티아라는 제국에 마고스는 박사를 의미하는데 전문 천문학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자문위원으로 일을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인 니사에서 별을 보고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200km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비행기나
차를 타지 아니하고 걸어서 왔다라고 추정을 할 때 그 걸어온 시간들이 16개월 정도 되겠다라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도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때문에 불평을 하거나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가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선물 하나하나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참된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여행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왕궁에 계시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아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도시, 수도에 비하면, 예루살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도시였지만, 그리고 초라한 곳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별이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깨달은 성탄의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할, 나를 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그 아기가 오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아마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도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에 그들은 그 갈등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난 분이 누구인지조차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관여하지 않고 그 싹을 잘라버려야 마음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그 아이를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봤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 희생자들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이제 태어나서 자신의 의지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2살 이하의 아이였을 뿐입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던져버리고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의 세계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풀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어머니가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깨트리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보낼 때 우리가 생각해왔던 성탄과 다르다고, 내가 보내왔던 성탄과 다르다고 그것을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복된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은 단순한 불화가 아닙니다. 갈등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갈등의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은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만이 별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만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았다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메시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임을 알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그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700년 전부터 주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오실는지 오시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큰 혼란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성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전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3,200km를 걸어왔습니다. 걸어올 동안에 많은 피곤과 어려움이 쌓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보충하고 뭔가 보상을 받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가난했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헤로드 왕이 가면 지금까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걸어왔던 자신들의 그 길을, 무용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 때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헤로드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행의 초행길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메시아로,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가 이룰 수 있는, 사역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것들이 어쩌면 내 가정과 내 주변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선택하게 되면 때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혼란과 소동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성탄의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욕심과 서로를 향한 부족한 것들을 정죄하는 비난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문제 있는 회사들을 전문적으로 코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회사들을 컨설팅 해줌으로 그 회사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IGA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협회가 재정적인 문제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비상회의를 열고 전문가인 토마스 학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토마스 학계는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회사를 도움을 주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돌아보면 이 위기의 순간은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학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저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협회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